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 봤습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9장에서 어떤 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19장에서는 예수님은 잘못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가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을 바르게 알도록 해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죠.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내를 버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다. 네, 결혼했으면 하나가 된 거다. 하나를 어떻게 나누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은 또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질문한다 했죠? 시험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나 또 하죠. 이어서 7절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죠. 그게 모세를 통해 준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혼이 된다고 했는데 율법에서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킵니까? 이런 이야기이죠. 예, 함정이죠. 예. 근데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을까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이혼을 하지 않고 남자가 한 여인이 있지만 또 다른 여인을 만나죠.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불행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딴 여자 만나고 살림 차려도 이 여인은 계속 그 남자에 묶여있는 여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어라. 그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게 법이다. 가능하다. 이게 이혼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인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바람피면 안 되지. 딴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인을 구속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라는 의미로 이혼 증서를 주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법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아니면 알면서도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바르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잘못 알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고 계세요. 뭐가 먼저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단순히 글로 되어 있는 것만을 본 게 아니라 그 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진짜 중요한 내용을 주님은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아이들은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별로 쓸모없는 존재. 그렇죠. 왜 계속 먹이기만 해야 되고 당장은 일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 같은 거였죠. 존중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아이들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무시하는 대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상, 막 대해도 되는 대상. 이게 그 아이들, 어린 아이에 대한 인식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잡고 계세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작은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소중히 여겨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또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16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예.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한다. 너가 알고 있지 않냐? 예. 그럼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알려주시죠. 근데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 지켰다고요? 21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나요? 네. 이웃에게 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계명을 지킨 건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건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자, 그럼 그때 주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이거죠. 2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충격적이죠. 네, 그 당시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는 여유가 있죠.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가난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율법 조항들이 그걸 지킨다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죠. 부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죠. 제자들이 놀래요. 25절에 놀란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렇죠. 몹시 놀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리고 말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부자가 못 가면 그럼 누가 갑니까? 네. 그렇죠. 네, 부자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못 간다니까. 그럼 세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참, 예. 부자가 천국 간다면 여러분 여기 부자 있어요? 우리 다 어떻게 해? 우린 몰라 여기 또 있을 수도 있죠. 부자. 네. 천국은 재물로 가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누가 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해서 길을 여시긴 해요. 누구나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부자는 갈 수 있지만 가난하면 못 간다고 생각했고 주님은 아니라고 오히려 부자가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는 오히려 어렵다.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가난해져야 되는데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가난해져야 될 걸 이야기하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그래서 가난해진 자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쓰는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예수 믿은 자가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잘 믿는다. 뭐 그럴 때 잘 쓰는 말인데 사실은 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주님은 바로 잡아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심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린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다 깨부셨어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게 본래 뜻이 아니라고 다 부셔버리셨죠, 주님은. 네, 그래서 주님은 미움을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게 문제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틀린 걸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틀린 걸 가지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니요, 자기 생각 믿는 거지. 그렇게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는데 그거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말씀의 길을 잘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또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소리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